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말씀의 식탁, 새벽 성찬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만 막상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대원칙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내 만족, 내 이득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진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만족이라는 우상 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새벽 성찬에서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부터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고린도 교회에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무너졌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아니람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너머로 밀어두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그 너머에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또 넘어와서 바울은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동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는 영적 음행이며 주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불신자의 식사 초대에서 음식의 출처를 묻지 말라고 하지만 누군가 그 음식이 우상 제물임을 지적하며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일지라도 타인의 신앙에 상처를 준다면 그가 죄의식에 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낳게 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에 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이었으며 바울이 평생 뒤따른 그의 삶과 사역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 현장에 참여하여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상과 우상을 예배하는 예배자들과의 연합, 교제를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 제의에 동참하는 것은 우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교제하는 위험한 영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복음이라는 전혀 다른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 성전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해도 영적으로 안전해 라고 자만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송곳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하나님과 악한 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이는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식탁, 이 새벽 성찬에서 거룩한 말씀을 먹고도 정작 일상 현장에서는 세상에 권하는 욕망이라는 우상의 잔에 취하는 이중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직장 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라며 타협하고 있던 세상의 문화적 우상 숭배, 돈이라는 만몬, 권력, 탐욕, 줄서기 등 그 우상 숭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단호히, 결연히 영적인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헛된 것에 기대어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갑시다. 10장 23절에서 30절. 로마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이를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고기를 사 먹었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이고 땅의 모든 것은 또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성도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 가한 것, 허용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자유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려준다면 그 말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 가책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저버린 방종, 횡포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권위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권리를,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함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든 자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대원칙입니다. 개인의 야망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시려 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모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우상제물로 표현된 것은 술이나 담배나 대중문화 혹은 돈이라는 만몬, 성, 권력, 성공을 향한 세상적, 세속적 라이프 스타일 등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핵심 잣대는 명확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자유가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세워주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 만족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 교회의 덕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라고 묻는 이들의 삶은 늘 깊은 의미와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득인가? 라는 질문 대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졌을 때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선택 또는 소비, 시간 관리 등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방식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하고 말할 만한 모본이 내게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않고 오늘 그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이나 희생은 또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 삶을 던졌듯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듯 나의 일상적 선택들이 타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결론.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최종 교훈은 온전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결단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중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잇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룩한 양식을 먹고 낮에는 일터의 우상을 따르는 이중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래 라는 타협을 멈추고 세상 문화에 단호히 영적인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보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 권리와 자유가 있어도 누군가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방종이자 횡포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성숙함은 타인의 영혼과 양심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부터 소비와 시간 관리까지 나에게 이득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 일상이 타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만족과 자유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예배와 새벽 성찬에서 받은 은혜를 지켜내어 일터와 일상의 현장에서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결연히 영적인 선을 긋고 하나님께만 잇대어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 권리 내 만족을 주장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공동체의 덕과 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내 자유를 제어하는 성숙함을 주소서. 세 번째, 돈, 시간, 일상의 선택 앞에서 나에게 이득인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먼저 묻게 하시고 나의 삶이 타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들려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